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조건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뭐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상고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새로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기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앞세웁니다.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하나님께 직접 그냥 야, 네 복 받아라, 네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참 중요히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요히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뭐 다 한타락이니까 뭐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근데 이제 이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저 파란 하늘 저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말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야. 하늘에 속한 복을 내게 복 주시되 주 복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복을 받아놓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성교 갔다 와서 성교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해 준 데 대한 감사를 오늘 표시를 해서 아주 맛있는 떡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잡수고 떡을 잡수게 되는데 오늘 또 떡을 또 해가고 싶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밥은 절대 작게 잡숴야 돼. 네. 두 분의 떡을 잡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은 적게 잡수치고 떡을 많이 잡숴요. 그래 이제 감사하면은 감사의 무슨 표현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말로만 감사하다 이래가 될 게 아니고 떡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이제 교육자들이 또 기도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선교를 잘하고 왔으니까 또 내일 또 떡을 해서 대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이 뭐냐?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네, 가는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집을 예비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이제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고 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 고백을 했더니 천국 열쇠를 또 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으로 들어간다. 예. 그것이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예.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도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예배해놨다. 이랬다. 그 기업은 영혼이 들어가서 받는 기업이 아니고 오늘 본문 읽었는 내용이 성령으로 인쳐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받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받는 축복과 장차 받을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근데 별로 기쁘지 않아 보이네.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했네. 자, 땅에 속해고 죄에 속해고 멸망에 속해고 마귀에게 속했었는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니나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4절 5절 시작. 곧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하게 하시고 그 뜻의 뜻대로 우리를 일어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어떤 아들이 되냐니까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뭐 딴 사람이 돼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구속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제 흠 없는 아들이 되려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일 성수하라 마라 할 게 없어요. 왜 주일 성수 못 하느냐? 육신의 욕심을 쫓아다니다. 육신의 사유. 몸 피곤하다. 뭐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오늘 무슨 볼 일 있다. 뭐 이렇다 하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교회만 나오고 예수만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 앞으로 예배 드리러 인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17절에 아들이면은 뭐가 된 거예요?
17절 시작. 아들이 하나님과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아멘. 후사가 뭐예요? 기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아멘. 이어받을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우리도 이제 기업을 받는데 그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기업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같이 받아야 아멘. 이 기업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게 주일 성수 정도입니까? 아이고. 생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매가지고 쇠못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완전히 피가 다 쏟아지게 해서 그래서 생사람을 죽인 게 예수님의 고난 아닙니까? 뭐 세상에 있을 때 뭐 욕 먹고 다니고 뭐 무슨 뭐 이 환난 받고 다니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고 후사가 되셨는데 원 얼쩡얼쩡 놀다가 그냥 교회 오늘 가볼까 한번 가봤다가 그 다음에 내 바쁜데 오늘 못 가겠네 갔다가 또 오늘 또 몸이 찌긋하니까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들은 순교자 동무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아멘. 그 순교자 동무가 어찌를 그리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야 기업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29절 보니까 무슨 아들이 돼? 29절 시작. 하나님의 기대하신 자들로 아들이 성공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아들이? 마다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본받는 것은 뭐 껍데기 생긴 모양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본받아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맏아들이 되는 거죠.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는 길이라는 게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1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일단 받았는데 네. 그 아들 중에도 맏아들이 돼야 된다 이거죠. 네. 자, 3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수시며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영을 편애하셨느니라. 저가 천사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며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라이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자, 무슨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아멘. 피 흘려서 우리를 속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뛰어난 이름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이름이 바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인데 6절에 맏아들이라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맏아들이 되셔버렸고 아멘. 우리들도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은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맏아들이 돼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우리가 맏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에베소 1장에 이제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거저 주시는 것이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죠.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거저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이 있고 무슨 주일 잘 지키고 무슨 감사절 잘 지키고 뭘 잘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우리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가지고 만나시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뭘 조금 한 게 있어가지고 되시면은 내가 뭘 좀 했다 하는 게 그 자랑할 게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자,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2장 9절에 보면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주일 내가 성수 잘했다, 뭐 11조 잘했다, 뭐 열심히 봉사를 잘했다, 쓰레기 잘 치웠다, 그런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주셨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가 로마 3장 24절 보면은 값없이 주신 은혜다. 아무 값이 없이 우리가 무슨 대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값을 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값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우리가 또 보통 비싼 값이 아니라 여러분 이 피값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은혜의 주의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네. 그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누구 피? 예수 피. 그 피로 구속 곧 죄사.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사시기도 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인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가 멸망받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느냐. 레위기 17장 11절 찾았습니까?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더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다 쏟아지니까 운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피가 쏟아지면은 죽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몸에 피가 없으면. 이 피가 없으면 주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아멘. 피를 주어 단에 뿌려 아멘.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아멘. 자, 그때는 이제 이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단에 뿌려가지고 우리 죽을 생명을 속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속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생명과 피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그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이 피에 대한 귀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세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계시록만 중요하다, 하나님 아들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피 없이면 하나님 아들 하신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이제 뭐 통역하고 돌아다니는 것들도 다 그런데, 이 피는 무시해버려요. 피 말하면은 뭐 은혜에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 그날까지 피와 말씀이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율법 받았다고 해서 피 없어집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라도 계속 피는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자,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사자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생수를 내렸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성소의 피가 이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를 피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며. 아멘. 아멘. 짐승의 피를 아까 이제 레위기서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단에 뿌려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속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짐승의 피로도 우리 죄가 속해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아멘. 피의 중요성. 22절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속함, 죄의 속죄를 주기 위해서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러니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감사해요. 별 볼. 감사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들을 대신 주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속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피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피 뿌림을 얻게 한다. 피 뿌림을. 여기 10장에 가서 보면, 히브리 10장을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을 깨닫고 몸을 말씀으로 씻으시니 참 마음과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리고 이게 마음의 뿌림을 받은 게 뭘 뿌림을 받아? 피뿌리. 피 뿌림이죠. 자, 12장 24절.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정보이신 예수와 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의 피니라. 네. 아벨의 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독생자의 아멘. 뿌린 피라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뿌린 피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아멘.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에도 피로 우리가 이롭담을 받는다. 아멘. 예. 우리가 이롭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로.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롭게 돼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또 8절 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피로 우리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절 9절이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아멘. 뭐를 넘치게 해주셨다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지혜와 총명. 아멘. 아멘. 세상 학문 공부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데. 아멘. 하나님의 뜻의 비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계시록도 7 천사가 나팔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까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도 비밀이고 재림도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은 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감춰져 있다가 이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5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승부를 승리를 이루어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장 16장 찾았어요? 아까 15장이라고 그랬어.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눈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뭐냐 하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있던 아멘. 비밀인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니나 내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죠. 아멘.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아멘.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보세요.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감사한 조건을 네. 발견을 잘 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를 해야 된다. 자,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자 보세요. 아멘.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고 네. 아멘. 저희에게는 안 됐다. 아멘. 이거 아니에요. 주여. 허락된 사람, 아멘. 허락 안 된 사람. 아멘. 오늘은 무슨 사람? 허락된 사람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 아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아멘. 아이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늘 밑에 살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됩니까? 한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알게 안 하면 전도 한번 열심히 해도 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바울과 바나바 대적했잖아요. 핍박하고 이방 사람들 선동시켜서 악감 가지게 하고 지금도 그래요. 유능한 사람들 또 선동시켜가지고 막 핍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열어주면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돼서도 이 비밀이 안 열려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 계시록 덮어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그 하나님의 뜻의 아멘.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계시록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잘못 알면 계시록 같은 거는 잘못 알면은 불못에 들어가요. 아멘. 잘못 알면. 그러니까 차라리 모를 바에는 모르는 게 낫어요. 모르는 게 낫지 잘못 알면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런데 어쨌든 초림이든 재림이든 다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아멘. 이제 에베소서에는 초림의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랬죠. 아멘. 그 예수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보겠다. 아멘. 이거는 네가 혈육이 알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신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알아진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은 신학교를 뭐 몇 개를 했니 뭐 영국 가서 하고 독일 가서 그래가 알아지는 게 아니요. 제자들이 어디 신학교 뭐 문 앞에도 가봤어요. 아니요. 오고고요. 스데반은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스데반이 신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이 창세기부터 초림까지 쫙 성경을 아멘. 설명했잖아요. 할렐루야.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2000년이 된 오늘 또 지금 목사들이 그 사실 모르잖아요. 몰라요. 아이고. 그 사실 몰라요. 비밀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될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겨우 가서 지시할 땅 거기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쫙 이어진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신학교 간 일도 없고 총각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베드로도 자기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때는 또 안 가르쳐주지. 그때는 또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베드로를 자기는 잘한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대접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으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예수님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미워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다 사탄이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새벽에 꼬불꼬불한 이호야단 말했죠. 네. 다 지금 목사들 속에 꼬불꼬불 이호야단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왜곡을 해가지고. 목사만 예. 없어서. 보세요. 이혼 같은 게 마귀 골통 분자를 갖다가 환영을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1조 5천억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자기는 중립에 있다고 소리하는 게 꼬불꼬불한 이호야단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무슨 목사가 중립에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죠. 예. 마음이 꼬였어. 하나님이 참면 하나님이고 바알이 참면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아멘. 거지. 어디 중립에 중간에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귀 소리를 모르고 보고 그 교인들이 아멘 하고 다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 숫자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안 열어주시니까 그 김정은이라는 놈이 주적인지 우리 아굴인지 모르는 거죠.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주적입니다. 주적. 예? 그래서 베드로 지난주에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 그 대적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다 이 말.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다 이 말.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본문을 또 돌아가겠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아멘. 성령으로 인침받았죠? 자, 이것도 우리가 감사를 해요. 아멘. 무슨 인이냐? 14절 시작. 우리의 기업의 보통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놔라. 아멘. 야, 이거 정말 하나님 감사한 일. 아멘. 보증.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 보증 쓰지 마세요. 잠언서에 보면은 남의 빚 받는데 보증 쓰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근데 어찌 할 수 없어서 보증 쓰는데 보증 쓰거들라 절대로 그 돈을 다시 받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자기가 무너질 각오하고 해야 돼. 그렇게 보증 써야 되지. 괜히 그 보증 써놓고는 보증 쓸 때는 좋아가지고 막 죽고 못 살고 그래 보증 쓰게 그래 해놓고는 그때 돌아가면 막 원수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보고 보증을 쓰냐. 예수 우리 그리스도의 뭘 보고. 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뭐 그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닙니까? 도장 찍어준 거 아니에요. 그 기업, 엄청난 그 기업 덩어리를, 예? 그 기업 덩어리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업 덩어리를 우리에게 그냥 주겠다고 도장을 꽉 찍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기업을 받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섭섭. 자, 4장에 가서 4장 30절. 4장 30절. 찾았습니까? 네, 아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말? 근심하다는 그게 가장 헛것이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네. 자, 나는 지금 너희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창세전에 선택을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삼고, 그리고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완전히 속죄해가지고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가 멍청해서 모르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가지고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해서 믿음도 선물을 주셨잖아요.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도 선물이라, 이제 오늘 오후에 또 2장을 할 차례인데 그 선물을 줘가지고 믿게 해서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보증해서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아멘. 그런데 어찌 감사할 줄 모르냐 이거지. 마음이 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성령이 근심하겠다는 거예요. 이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용이 가지고 그따위 절하는 거예요. 이용이 가지고 그따위 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히 가는 죄예요. 아멘. 성령 근심히 가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고.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우둔하게 하여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눈과 머리 영상의 인상으로 바꾸어내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앉았으니까 그 정신과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모르고 자기 자신은 지혜 있다고 지금 어느 신학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땄다고 있다고 소리 하지만은 그게 영적으로 우준하게 돼 가지고, 예? 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져 없어질 사람과 금숙 이 짐승한테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김정의가 짐승이요, 여러분. 아멘. 뭘 잘 알아야 되지. 짐승을 무슨 환영을 합니까? 얼마나 이 어두우면은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짐승도 사나운 짐승. 공무부도 죽이고 자기 형님도 죽이고 지금 자기 삼촌 죽이려고 또 설치고 다니고 뭐 안경만 딱 해도 죽여버리고 그냥 저 먼 산만 살면서 죽여버리고 졸기만 해도 죽여버리고 그냥 이 사나운 짐승을 환영을 해요. 아이고 환영할 놈이 따로 있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방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되는데 목사라는 강판 뒤집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뭐 전 것처럼 애가 끄덕거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우준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앞으로 마지막 때 받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자, 이 시편 50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네. 얼마나 큽니까? 아멘. 이런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면 되겠어요? 자, 23절 시작. 감사로 생각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케 하나니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아멘. 보이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구원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